오늘은 핵심지를 찾아서 구약 성경 중에 나훔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자, 나훔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연민, 위로받다, 위안받다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단어 뜻이요. 이제 여기 나훔 뭐라고요? 연민, 위로, 위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성경이 이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판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의 학정, 니느웨가 진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했겠어요. 니느웨의 그 학정 아래 세상에 살면서 많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성경이 나훔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하고 연결된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하고 나훔은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대상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느웨 학정 아래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성경, 누구를 통하여? 나훔을 통하여 위로해 주는 성경이 바로 나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뭐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의 뜻은 뭐라고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가버라는 말은 비유이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훔은 위로하다. 가버나움 같으면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냐?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극악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밑에 있으니까 아주 학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나훔은 요나가 약 1010년에 예언을 했는데 그때 회개를 요나가 가서 너가 전부 다 몰살당한다, 태워 죽인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단식을 시켰거든요. 철저하게 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오래 가지를 못했죠. 왜 오래 가지 못했겠어요? 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회개를 다 시켜놓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왜 그 회개가 오래 가지 못하겠어요? 오래 가지 못했겠어요? 예, 영적인 AS가 안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영광이었던 니느웨는 단순하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행동을 예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산헤립 대군 18만 5천 명 있을 때에 거기서 오히려 그 18만 5천 명 산헤립 대군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식으로 멸망시켰느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 포함하고 있었죠.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18만 5천 명 군인들이 잠자는 동안에 우리말로 바꾸면 천둥 소리, 군사들이 말 타고 막 달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막 칼과 칼이 막 부딪히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산헤립 대군이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그러니까 이 대군들이 자다가 누가 갑자기 말이 달려고 칼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소리 나니까 외세가 침략을 한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난 군인들이 칼을 빼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끼리 서로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몰살을 했죠, 거기서. 그게 이제 예루살렘 열왕기하 19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소위 말하는 컨텐츠. 나훔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지배자시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지배자로서 확실하게 믿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감을 알았고 악과 불의에 대하여 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움 성경을 바라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반드시 소멸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한다. 대적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시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나움 1장의 내용이고요. 나움 성경 2장의 내용은 잔악무도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요나가. 그리고 요나가 예언한 이후에 150년경에 나움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나움이 예언한 후에 86년 만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BC 660년, 663년 이때입니다. 그리고 3장에, 나움 3장에 가서는 니느웨 성을 위한 하나님이 깊은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얼마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시켰느냐 하면은 BC 331년,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니느웨를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도 여기가 니느웨 성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괴를 시켰고, 그 다음에 BC 100년에, 아까 330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고 BC 100년에는 세노본이라는 장군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세노본이라는 장군도 여기가 니느웨 성이 있었다는 자리다라는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일로 니느웨로 지나가는데, 니느웨가 그 중동에서 아주 요지입니다. 그 요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그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거기가 요지고,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쪽 위에 있는 게 니느웨 성이거든. 그 성, 계시록적으로 말하면은 말세의 마지막 전쟁을 일어날 당서로 거기가 무기또, 성경에는 무기또로 나오고요.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지? 아마겟돈. 예, 성경에 아마겟돈으로 나오고 지금은 거기 무기또로, 거기가 니느웨가 있거든, 위에. 그러니까 아주 세계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부터 나폴레옹 이렇게까지 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니느웨가 있었던 자리라고는 전부 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군인들의 잔인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 니느웨 군인들이 첫째로는 한 5가지씩 있는데, 잔인한 행동이 뭐냐면, 첫째로는 산 사람을 산채로 세워놓고 달아놓고 가죽을 벗기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봤는데, 이 말씀드리게 미안한데,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은 동네 어른들이 개를 잡잖아요. 개를 잡는데 첫째로는 두드려 패가 잡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멍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에다 끈을 길게 해가지고 요 밥그릇에 요렇게 해놨어. 그래서 개가 밥그릇에 머리 넣는 순간에 이게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걸 탁 잡아당기면 개 목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목에 걸리면 확 잡아당기면 이 멍석에 머리가 딸려 들어와요. 잡아당기니까 끈을. 그러면 여기서 어릴 때 봤는데 잔인하게 펴대. 그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때리는지. 그러니까 걔는 뭐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는데, 걔는 많이 때려야 고기가 맛있대요. 부드럽고. 그런 장면도 봤고. 그래서 거기서 걔가 이제 벌렁 나자빠지면 빼가지고 그냥 대추나무에다가 여기 고리를 걸어가 대추나무에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는데 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잡아당기니까 껍데기가 홀딱 벗겨지더라고. 그리고 발목 근처에 와서는 이거 잘라. 그래서 껍데기 완전히 벗겨져 내리는데, 그때 내가 뭐를 봤느냐면은 개가 그렇게 달렸다가 이게 덜 죽었던가 봐. 꿈틀했는데 이게 벗겨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발바닥도 없는 발을 가지고 막
뛰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개가 홀딱 보고 도망가니까 또 막 따라 뛰었지. 그런데 직선거리 한 400~500m 되는 곳에 우리 시골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개가 빠져 죽더라고. 그래서 사람도 이거 흔들거리잖아요. 껍데기 벗기면 그대로 벗겨집니다. 모든 동물들 다 마찬가지고. 어릴 때 시장반에서 그 고양이 잡는 것도 뒷다리 잡고 흔들어가면 마당에다 막 땅바닥에 내려쳐가지고 그 다음 껍데기 그 자리에서 벗겨버려. 사람들이 참 잔인해서 그때는. 어쨌든 그러면 여기 밥그릇을 놓고 줄을 걸어놓고 여기 이제 개를 부르잖아요. 개 요 밥 먹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알고 안 와? 죽을 때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개를 영물이라 그래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사람도 먹을 것 없던 시절이잖아. 50년대 6.25 전하고. 근데 이걸 빤히 보면서 못 와. 죽을 줄 아니까 영물이잖아. 영감 있는 동물이거든, 개도. 근데 주인이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흔들면서 결국 와서 먹어요. 그리고 착 잡아채서 죽여요. 그러니까 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 그래서 useful animal이라고 그러죠. 개오고.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와서 죽어주더라고, 주인을 위해서. 왜? 주인이 원하니까. 그래서 개를 보고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동물, 충직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도 주인 말을 듣고 죽는데 인간이 왜 주의 말을 불순종할까?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산채로 사람을 가죽을 벗기는 게 그 당시 아수르 군대의 민간인을 향한 잔인한 행동, 자행이라고 그러죠. 둘째로는 어린이들을 나무에 꿰어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굽는 거.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다가 굽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해골로 언덕을 이루고 산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산 골짜기에 하도 던지니까 그 죽은 뼈 무덤이 에스겔 골짜기를 잡았다. 그래서 그걸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러거든요. 해골로서 산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사지 육체 오장육부를 도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는 팔 다리잖아요. 사지는 짐승들로 하여금 땡겨가지고 찢어서 죽였고, 그리고 오장육부 배 속에 있는 것들은 칼을 가지고 수술이라 해야 되겠나, 그냥 쫙 갈라가지고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요즘처럼 마취제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그냥 묶어놓고 칼로 쫙 잘라가 내장 다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게 진노하셨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나훔의 주제가 뭐냐? 나훔 성경의 주제. 나훔 성경의 주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회개를 했지만은 두 가지가 없었죠. 첫째로는요, 말씀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래가 뭐 신령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는 시켰는데 이 시킨 회개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적인 AS가 없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주는 아프터 서비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아까 그런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 니느웨 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까? 회개부터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답은 안 나오니까.
예수 믿고 회개를 합니까? 회개부터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위에 아래? 예, 그 사이에 뭐 칸닝구에 있으면 위라고 대답하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서. 자,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합니까? 지금은요, 전부 다 교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속에 쌓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고, 세례 받는다 그러는 뜻은, 세례라는 단어 뜻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다, 이걸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누가 요즘 그런 의식하고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러니까 전도도 귀하지만은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고, 잘못을 비례. 그러니까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죄, 뭐 예를 들어 욕심, 뭐 아니면은 교만, 하여튼 이런 이 돈독이라든지 뭐 어떤 분노 같은 게 이렇게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도 위에 떠 있다가 다시 튀어나오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잖아요. 사람 속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다 회개하고 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 그 니느웨 사람들이 3일 동안 철저한 짐승까지도 이런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회개까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잘 비워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로?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놔야 마귀가 다시 못 들어오죠. 왜? 이미 성령과 말씀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인간이 죄가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호적하러 올라가셨을 때 방마다 꽉꽉 찼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말구유에 낳는 수밖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마음은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고,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이성적으로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누스, 라틴어로는 누스가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으로, 그냥 생각으로 예수님이 계신다 하도 들으니까, 죄인이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런데도 그 죄인이 하면서도 어떤 마음에 죄인이라는 감동 자체가 없잖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 하도 들으니까 죄인이라고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게 아니고, 하도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실제로 죄인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격이 강한 사형수라도,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 같은 데는 네가 언제 사형당한다 그러는 거 절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 사형 제도가 있을 때에 주로 목요일 날 사형시키는데, 이제 사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감방에 죄수들이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경찰이 아니고 교도관이 와가지고 이래 말하는데요. 면회 와서.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사형당하러 나간다,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엄마가 면회 왔다 가서, 그렇게 사형 전에는 꼭 이렇게 면회를 연락해고 보내는가 봐. 오셔서 면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 어제 왔다 갔는데 교도관이 오늘 와서 면회 와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눈치 빠른 죄사도 오늘 사형당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그 교도소 문 밖에 끌려 나와서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자기 발로 못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끼고 가면 이제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경우 있고, 거기서 똥 사는 사람, 오줌 사는 사람.
그러고 나중에 목에 착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인들은 좀 다르대요. 신앙인들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을 막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찬송 부르기 끝나기 전에 이미 숨은 따라가고.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이거 딱 걸리는 순간에 이제 스위치 누르면 의자가 확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공중에 덜렁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대체로 2번 하고 3번째 할렐 하고는 조용해진대. 죽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해도 그 앞에서는. 그래도 이 목매가 죽이는 건 좀 점잖은 거죠. 미국 같은데 약물로 죽일 때 네가 남을 죽일 때 당한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약물로 죽일 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견디지를 못한대요. 주사관으로 이제 혈관 속에. 그래서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날에는 회개는 지금 설교 자체도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바른 말 지적하면 되게 싫어한다.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말 딱 해주잖아요. 그럼 신경질부터 팍 내. 열부터 받고. 여러분들조차도. 그게 무슨 말을 못해. 말로 할 때는 목사님 설교 더 성경적으로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더 세게 해서 온갖 소리 해놓고 막상 자기한테 부딪히는 문제 오지요. 그러면 인상이 팍 갑니다. 전혀 비성경적인데 그것도 화내는 게. 그게 완전 악마의 역사인데도 해요. 그럼 말로는 하라. 그럼 남한테 할 때는 좋은데 자기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길에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가 여러분들만 하는 설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 듣고 반응하지 마세요. 혼자만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혼자만 외우고 이럴 때 목사님 왜 내 보고 하십니까? 그럼 누구 보고 하고? 천사 보고 설교할까? 마귀 보고 설교할까?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복 받으러 가는 설교인데, 그리고 회개라는 거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산에, 그것도 1월 달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산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배 부를 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기도할 자리 찾았죠. 바위 밑에.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스티로폼을 깔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날마다 물 마시러 산 밑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산에 사는데 한 가지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니까 그것도 적어봐서 메모에 하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여튼 메모 수북하게 해서 한 3일 하고 나니까 확 줄어.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거의 다 줄여버려서 열흘 정도 하고 나니까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21일 동안 산속에서 하는 동안 이제 눈이 7번 정도 오고 비가 몇 번 오고 산속에. 그래 보니까 올라가신 옷 그대로 바위 속에, 그 바위 밑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되게 춥더라고, 밤낮으로. 그 밤에는 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닐 봉지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막 계속 시끄럽고 날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낮에 기도할 때는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목적은 기도가 아니고 비닐 봉지가 안 날아가야 된다 해서 비닐 봉지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바위 틈 사이에 끼어가서 양손과 양발로는 비닐 봉지 꽉 잡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근데 이게 24시간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1일을 채우고 내려오니까 기도원 원장에 도망가고 없어. 왜냐면 올라갈 때 이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 목사님 저 절대로 못 버틴다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보름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21일 동안에 금식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그 기도원 직원들이 원장님 멀리 가서 이러더라고. 그 무서워서 나를 못 보는 거지. 그런 일도 있어서.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금식기도 다 끝나고 몸은 완전히 얼어서 내려왔죠. 했는데, 그리고 온몸에 옷을 벗으니까 뭐라 그러나 빨갛게 익어서 오돌도돌하게 남는 거 있잖아요. 온몸이 그게 다 나서. 그래서 야 이거 피부병 걸린 줄 알고 의과대학 원장한테 전화를 걸었죠.
내가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병원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집에서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햇빛을 쬐있어야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가벼운 옷을 입고 햇빛을 쬐이니까 3일 지나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하는데 회개 안 했던 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막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 한 가지씩. 그래서 속으로 야, 이놈 회개는 끝도 없네. 그것 때문에 21일 동안 산에 가서 못 멀어가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게 21일 동안 생각 안 난 죄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회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건 인간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죄가 근데 그 정도 체험하게 되면은요 다 아마 회개하고 목회자 될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거는 속일 수도 없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까지 영화 보듯이 쫙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구체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소곤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거 다 읽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개 들어가면 더 그래요. 내가 이거는 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죄더라고요. 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가 되어야 되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말씀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 분별을 해줘야 되고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기서 이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도 죄를 또 짓게 되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그 죄가 원상복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움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눈물 흘렸다고 한 번 교회 다녔다고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을 한 끼에 3그릇씩 하루에 3번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한 끼에 3그릇씩 먹어라. 글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지요. 그런데 한 끼에 한 그릇씩은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편이 되어야 되지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모셔널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감정에 휘달려서도 안 되고 휩쓸려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해야 돼. 이성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깨닫던 철저한 관입니다. 2주 전인가 지난주에구나. 관에 대해서 중요한데 관은요 나중에 관에 잘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창세기 끝장 끝절에 보면 요셉이 관에 들어가니라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거든. 그럼 우리가 나중에 관 속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없고 그 성경적으로 이걸 딱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인도만 해도 됩니까? 위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인 AS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아프터 서비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그만큼 귀한 건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나움을 알까? 그리고 나움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까? 나움의 죄악상을 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의
시대적인 사명이라 할까 무서운 거. 그럼 큰 교회에서는 왜 이런 설교 못하느냐? 첫째로 알까? 그리고 66권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누구를 제외하고는. 싶으면 그냥 전부 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들여놓고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말할 뿐이지 속에 들어가 보면 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알고 못할까, 몰라서 못할까, 그 다음에 기도를 그만큼 하고 그만큼 연구를 할까, 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교우들이 가는 길이 뻔한데 왜 예수님이 우지 않았겠어요? 죽으면 들어가는 지옥의 눈앞에 환하게 보이고 펄펄 끓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에 웃지를 아니하셨다. 오늘은 목회자가 그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형식주의, 율법주의, 하이크리프, 외관 중심주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타락한 시대에 사는데, 이때 목회자가 주일날 하루 한 번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 시간조차도 그저 웃기려고 애쓰고 인간적인 것을 늘여놓고 한다면은, 교우들은 영어는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고 앉는 거예요. 왜? 설교보다 성경 본문이 더 좋으니까.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심판자, 둘째로는 구세주, 구주. 첫째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 둘째로는 구주로서 하나님, 구주로서 하나님. 나옴에서 하나님 두 가지인데, 심판은 자로서 하나님은 1장 2절, 6절, 7절. 1장 2절, 3절, 6절, 7절. 여기 보면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떤 심판자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투기하시고, 진노하시고, 맹렬히 노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악인은 절대 용서치 아니하시고, 분노하신다.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첫째로 뭐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셋째로는 투기하시는. 이 투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요. 거기에 대한 강한 투기, 질투 나옵니다. 넷째로는 맹렬히 진노하신다. 다섯째로는 권능이 크시다. 일곱째로는 악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분노하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이고요. 구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농담으로 잘 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게 이제 구주로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움의 교훈. 나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나라나 한 왕족이나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의. 이게 요구하는 게 이제 나훔입니다. 그리고 왕도, 이건 옛날에는 이런 말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대요. 공민 잘해야 된다. 공민권, 백성민자. 공민이 무슨 뜻이냐면요,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근데 왕도 이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나훔의 교훈입니다. 왕도 뭐라고요? 의가 있어야 된다. 자, 구주로서 하나님은 첫째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악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오면 두 가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간 이유는 말씀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아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한 끼는 뷔페 가서 잘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굶기는 것보다는 죽을 먹을지라도 매일 먹는 게 사는 길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하고 이 한 번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나? 예수 믿고 회개하느냐 했을 때 성경에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예수 믿고 회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나,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나? 어느 게 옳겠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었는데 회개가 됩니까? 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었는데도 회개가 과연 되느냐는 거지. 회개의 영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회개의 영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지. 결론은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회개하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예수 믿으라는. 예, 그러니까. 아, 멋진 지적입니다. 지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조장님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성경을 썼느냐 유대인 안 출신이 성경을 썼느냐 성경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대인 출신은 누굽니까? 성경에 바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같이 선교여행 떠났던 선교여행 바울 바나바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비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누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돌로메 이게 다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는 성경하고 방금 마태라 마가 누가라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야고보라든지 사람 썼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12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바울은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미친년 널뛰듯이 막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울 같으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사실이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지. 그게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입술로 주여주여하고 회개하면서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짜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주의 이름 부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베드로 같은 경우, 마태 같은 경우에도 3장 18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바울이 썼는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 집까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굉장히 나만 예수 믿으면 우리 집까지 다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는데 주여 주여 하면 뭐 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지를 않는데 무슨 구원을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을 팍팍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불신자냐 초신자냐에 따라서 복음의 방향도 조금 달라야 되느냐.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들으면 기분 좋죠. 요즘 뭐 목회자들처럼 부흥 강사들처럼 뭐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까? 오늘 여기 모이는 수백 명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병이 100%다 나은 줄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할렐루야라고 아멘이라고 난리 나죠. 박수까지 치고. 그렇다고 여기 앉은 사람들이 병이 100%다 나았느냐 집에 나갈 때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는 벙어리가 말하는 흉내 내는데 문 밖에 딱 나가서 말해봐 그러면 말 절대로 못해. 내가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을 띄웠느냐 정말 성경적으로 가르쳤느냐 그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옴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믿고 한 번을 믿을지라도 꼭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으로 순종하다가 약속된 좋은 내일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듣게 해주셔서 나의 수준, 나의 양심, 나의 기준을 떠나서 성경적인 수준, 성경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꼭 예수님을 믿고 바울처럼 끊임없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진리를 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